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사람이 쓴 이 소설 중에서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 대주교는 매일 정확한 시간에 교회의 한 기도처에서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했던 거죠.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종아우아우아우아우,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 다우 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 그때 이 주교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정말 듣고 계셨군요. 이러면서 뒤로 까무라치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꼬집는 이 작가의 기발한 일침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 공간을 채우는 것 이상 만족을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확신으로 공간을 채워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단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혹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놀라 자빠지실 분들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심장마비로 쓰러지실 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미리 늘 보고 계신다, 늘 듣고 계신다, 늘 인식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갑자기 오셔도 심장마비 우리가 걸리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보시고 하신다는 주님의 인식 가운데 이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 속에는 한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간 한 평범한 여인, 그 여인이 등장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의 형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단 두 절의 말씀 속에 이 여인이 온갖 아픔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나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이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병이라면, 또 12년 동안 이 병을 알아왔다면 우리가 추정하건대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의 나이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그토록 아름다운 찬란한 청춘의 시간들을 이 질병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여인으로서 겪은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이 권리 자체를 박탈당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이 고난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병이라는 것이 낫고 나면 지나온 고난의 시간들이 아름답게 포장될 수 있습니다. 내가 중병에 걸린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병이 완치되어지고 온전히 치유가 되면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이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고백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병이 낫지 않는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돈을 써도 그 병이 낫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상처가 더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우리가 보는 대로 재산을 다 허비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최악의 상태로 살아가야만 했던 여인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 평생 일구었던 사업이 한순간 무너졌는데 회복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끝없이 부채의 늪에 빠져 빚을 갚으려 하지만 갚을수록 빚이 더 늘어갑니다. 한 번의 말로 깨진 이 가족의 갈등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트라우마나 정신적 고통으로 지금의 상황을 빠져나오려 하지만 그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혹 우리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가운데 오늘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낙심이 아니라 확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찾았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찾고 확신의 메시지를 찾았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이 말은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고 은혜의 통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로 가득합니다. 우리 어디 가서 누구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아세요? 그러면 예수님 알죠. 그런데 전도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반응하는 사람은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무심히 지나치지요. 그저 옛날 이야기 정도로, 이 단순한 종교 이야기 정도로 그렇게 지나쳐 버립니다. 하지만 혈류증 여인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 소문 속에서 생명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믿고 움직이고 행동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처럼 그 소문을 믿음의 기회로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익숙한 이야기 정도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들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믿고 반응할 때 비로소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적극적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반응하고 삶이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 소문을 들은 여인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자막대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본문의 여인은 빈손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붙들어야 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고 무엇인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나를 행복해 해줄 사람은 없는가? 그 사람을 찾아서 붙들어야 합니다. 누구의 손을 붙들면 내가 무사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모든 성공과 부귀영화를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닿지 않으면, 그 은혜에 닿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인의 위대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져야 치유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인은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야지만 내가 치유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진다라는 것은 선택과 관련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신다라는 것은 선택의 영역이죠. 그러나 우리가 선택을 생각했을 때에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데, 선택은 또 다른 버림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머지 모두를 버린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옷을 사러 가서 내 마음에 드는 옷을 선택하면 나머지 걸려있는 모든 옷은 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한다라는 것은 나머지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 한 선택을 받을 사람은 선택을 받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선택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상관없이 선택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본문의 여인이 이 선택을 받아야 했다면, 그래서 그 병이 치유될 수 있다면 이 여인은 더 처절한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류증이라는 병 그 자체가 율법상에서 부정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성전 출입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 사회적 관계, 예배의 삶까지 전부 끊긴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선택받을 기회조차 없던 사람입니다. 이제 여인은 그래서인지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은혜는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은혜는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만져주시길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로 결정한 겁니다. 율법은 그녀를 막았지만 믿음은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눌렀지만 소문 속 예수님은 그녀를 살리셨습니다. 그녀는 선택받지 못할 인생이라 여겨졌지만 믿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 아니라 이 결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구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러나 신앙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더 많이, 더 열심히 주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멈추십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대자 예수님이 멈추십니다. 수많은 사람 사이에 밀리고 떠밀리는 중에도 단 한 사람의 손길에 예수님께서 반응한 겁니다. 그날 그 여인만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밀리고 당기고 예수님 보겠다고 우리도 요즘에 아이돌이 공항에 나타나면 난리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밀리고 당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텍스트로 우리가 본문을 읽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본문 속의 제자들도 그 여인도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악한 자를 색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허락받지 않고 나의 몸에 손댄 자를 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옷에 손을 댄 여인도 찾아내어 꾸짖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34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녀의 결정이 옳았다라고 예수님 판단하십니다. 은혜는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옷이라도 붙잡는 것이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예배하러 왔지만 내 인생도 선택받지 못한 인생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도를 해도 애를 써도 예배를 드려도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다가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신의 옷을 붙들려고 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으려 할 때, 주님의 옷을 잡으려 할 때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는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출발점에 서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출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결국에
나의 믿음이, 나의 행동이 나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 옷자락을 붙들어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조차 외적인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가 왜 그 모양이야? 찬양대는 지난주도 아일랜드 민요 하더니 오늘 또 아일랜드 민요 하고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내 앞에는 얼마나 큰 사람이 앉아있어. 앞이 보이지 않아. 내 자리는 누가 지금 앉아있는 거야? 오늘 밥 주냐 안 주냐? 뭐 이런 외적인 것에 다 뺏겨가지고 예배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는 의미 없는 붙잡음, 그 의미 없는 부딪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날도 아마 많은 군중으로 인해 밀고 당기면서 많은 붙잡음과 많은 부딪힘이 있었을 겁니다. 뭐 주님의 옷자락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주님의 팔을 잡았을 수도 있고 뭐 밀리다 보니까 주님을 안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잡은 사람도 있었겠고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이 붙잡는 것, 믿음 없이 부딪히는 것이 소용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기도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나타나심으로 심장마비가 올 정도라면 그 예배야말로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누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이런 의미 없는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면 고의는 아닙니다. 누가 밀어서 그런 거지 제 의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대답을 하시렵니까? 이 말은 마치 정말 주님이 임재하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예배를 매주 드리지만 정말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지 몰랐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이 주일입니다. 현재 시간에도 이 의미 없는 부딪힘이 얼마나 많은 예배당에서 일어나겠습니까? 800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밀리고 떠밀려서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저마다 봉사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지 자리를 채우는 무심한 성도들이 아닌 진정으로 변화를 갈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의 틀에 갇힌 이들이 아닌 가슴 불타오르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긴 구경꾼이 아닌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아 나서는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무의식적으로 새겨진 습관이나 관습으로 드리는 공허한 예배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외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관계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끌린 가슴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떠밀려서 들어오고 끝나니까 돌아가고 그런 예배가 우리 인생의 평안을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주님의 이 물음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까? 누가 십자가의 피로 물든 그 손을 온 마음으로 붙들었습니까?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떨리는 마음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12년간의 고통, 모든 재산의 소진, 사회적 고립 속에서도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그 옷자락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생명과 회복의 통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누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 질문은 형식적인 신앙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날카로운 시선입니다. 우리를 향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은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군중 속에 섞여 의미 없이 밀리고 떠밀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끌려오는 신앙이 아니라 끌고 가는 신앙이 되고자 헌신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시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험을 치기 위한 이 시험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시험 기간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이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믿는 자로서 군중에 떠밀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여 끌고 가는 신앙생활이 된다면 오늘 혈류증 여인이 들었던 이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인해 평안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군중 속에 섞여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임재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 이제는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겠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익숙한 습관이 아니라 목마른 영혼의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결단이 일상 속에서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부딪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믿음의 만짐이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